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변화라는 것, 믿음으로 인한 인간의 변화는 어떤 행함의 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한다, 인간이 변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는 변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임한 후에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어떤 전능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 자기 의지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이 달라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서 사과 열매, 사과가 열려라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죠. 그리고 사과나무를 보면서 배가 열릴까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과가 열리게 되는 것, 그게 사과나무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과나무를 쳐다보면서 희망만 갖게 되고 소망만을 갖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사과가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조급해지죠. 조바심이 나고요. 뭔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과나무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함들도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고 그 행함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바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함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자책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라면 굳이 그 사과가 열려라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 그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게 되지요. 그 삶 가운데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왜 너에게는 그런 행함이 없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 나처럼 이런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뭔가 붙잡은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믿음을 단정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벗어난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에 붙잡히게 되면 행위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약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려야지 되고요. 그것을 보완해야지 됩니다. 끊임없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창피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를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드러남 자체가 자기의 실패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믿음 가운데 붙잡히게 되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 있음을 나타내야지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 발이 움직이는 것만을 행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애초에 그것 자체의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게 사실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그 기준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유익을 찾으며 일하는 것이 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도 나의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죄가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고 죄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습, 죄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이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쁜 행동,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들에 오해하는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생각에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사는 것, 이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일을 못하죠.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어떤 착한 행위, 선한 행위 한두 가지 더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내가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쪽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우리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들이 올바로 조명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될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윤리나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원과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믿음이 있는 자이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을 우리가 찾아 나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가는 삶, 죄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는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가 주인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히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는 그곳을 내려놓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의 모습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그것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라고 이야기해요. 뭘 나쁜 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을 쫓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성경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닌 거지요. 뭔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 그걸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 힘으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칭찬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 이것이 과연 교회 안에 올바른 것인가, 교회가 추구해야지 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가치를 두고 세상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이 칭찬하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욕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건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분명히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례한 사람이라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은 또 올바로 살아가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얘기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상도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이고 죄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는 그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가장 본질적인 본능은 생존 본능이에요. 살아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살아남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식욕인 거예요. 뭔가를 먹어야지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뭔가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요. 이 육체의 욕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그 육체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무엇을 쫓아가냐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욕구가 있다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고, 남들 누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인간의 모습은 무언가를 원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만 끝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한번 지켜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킴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지켜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율법 주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더니 그 율법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써버린 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써버린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지킴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만 쌓는 겁니다.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지, 순종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항상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먼저 해서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그 습성,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그 습성들을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열심, 그것을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은 어떤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쫓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열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만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열심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율법 지켜서 이루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완성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의, 인간에게서 나온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루어낸 것,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거울을 보면서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금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봐야지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열매인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에 붙으려고 애를 쓰고요.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에 이미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내야 되겠다. 그걸 성경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 하지 말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참된 일이고 무엇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안식의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율법의 의미로만 안식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은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안식을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때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식을 이야기하면서도 안식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착한 행동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착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선하신 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한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행위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행함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안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행위인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걸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뭐 선한 행위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서 어떤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습니까? 율법의 홀이라도 여러분들이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죽음인 거예요. 경중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의 행위에서 과연 이것이 더 선하고 이거 덜 선하고 이것이 더 귀하고 이것이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그 자체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거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그 생각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라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가 이전에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았죠. 지금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사도가 어느 날 배설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설물인 걸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건가요? 사도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면 그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사도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죠.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 그가 추구하고 있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사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영향을 받아서 되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행하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난, 법을 알고 난 사도의 고백이 그건 거죠. 그 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법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사도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죄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라는 이런 갸륵한 생각조차도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나의 그 모습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또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명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생명과 무관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죄였구나.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라는 이 고상하다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알았다는 거는 뭐 고상하지 않은 거고 좀 더러운 거고 예수님 아는 건 아주 고상한 거고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가 알고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도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도에게 만약에 누가 사도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거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가 과연 그걸 배설물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받아들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것을 알게 된 사도가 이제 그것이 배설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참된 지식.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성도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의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 어떤 능력, 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도의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내 버리셨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사도의 열심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 자신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실천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루어야지 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이루어내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 있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은혜 안에, 그 공로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일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임해서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고 끌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질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게 믿음이 그들 안에서 행하셨던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겠고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들 다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달려서 1등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올바른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거죠? 2절에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믿음의 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 붙잡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힌 자들로 우리가 세우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을 시편 123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모습을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함을 구하는 간절한 눈빛이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 긍휼의 손길을 바라는 그 눈, 그 소망의 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고 그것이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간절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주에 대한 생각들 다 깨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는 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만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직 그 은혜만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